이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 1073쪽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이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의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여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눈물이 많은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여튼 말만 해도 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눈물이 많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계시거든요. 성경 속에서도 눈물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지요. 그 중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울보 선지자, 애들한테는 그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많이 울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지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가 아니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자기의 동족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로 듣고 그렇게 울면서 왕에게 또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받아주질 않고 도리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기 일쑤였지요. 에레미야만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지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시편을 통해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침상이 젖고 베개가 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를 좀 상상하게 하는 것들인데, 물론 이렇게 이 다윗만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을 해준 일도 있지요. 이렇게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간 그런 선지자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신다, 예수님이 우신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울고 예수님이 다 우실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도 울고 예수님도 운 사실을 잘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 흘린다는 것은 우셨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 소식을 듣고 민망히 여겼다는 것도 슬퍼했다고 울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거야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계시니까, 즉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될 것을 아시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거지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17절 보면은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렇게 보시고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 우셨다, 이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많이 울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 조국, 자기 동족 때문에 울어요. 미래를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으면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고 우리 뒤에 별명이 권능이라 최권능 목사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울었대요. 하도 울어대니까 같은 동료 학생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뭐라고 핀잔을 하나님이 죽었냐? 왜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우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채플 시간에 설교할 기회를 받았어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매일 채플을 해요. 매일. 오전에 한 강좌 끝나고 나면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대체적으로 교수들이 다 하시지만 학생들을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최봉석 조사예요. 그때는 조사라고 불렀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왔는데 그때 자신이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 밝힌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때 당시 상황이 일제강점기예요. 일본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역사도 사라지고 일본화 되어져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 조국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과거에 깡패짓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아직도 자기 동족 중에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동족, 우리 동포를 생각하니까 예수를 거절하고 안 믿는 이 사람들 생각하니까 지옥 갈 것이 보여져서 그냥 눈만 감으면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대요. 하나는 조국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동족을 위해서 최봉석 목사가 그렇게 조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동료 학생들이 좀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서울 쪽에서는 주로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이 산이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소리로 그냥 왁작지껄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대로 재영예배 마치면 산에 올라가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거기 가서 철회하고 일주일 내내 철하는 분도 있고 밤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비닐로 뒤집어 씌고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미래가 있으려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나 때문에도 하나님이 우셨을까? 여러분들 몫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제는 나 때문에 웃게 해드려야 되고 슬퍼하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가 이스라엘 즉 유다 나라로 말하면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에 우상 섬기고 악하게 살다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렇게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멀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너희 악에서 떠나 돌아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내둘 수가 없으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려고 칼과 기근을 보내서 쳐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다음 일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된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칼에 맞아요. 하나님이 보낸 기갈 때문에 죽어가요.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멸망길을 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고민하기도 하고 아예 마지막 막바지에 가서는 바벨론에게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끄럽지만 생명은 얻을 거라고. 이런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패서 진흙구덩이에 쳐놓고 감옥에 가두고 밥도 주지 마라, 떡도 주지 마라, 물도 주지 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조국, 자기 동족의 미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 흘리셨듯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 아무리 권해도 돌아오자면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크게 달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눈물 흘리신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이 밤낮으로 흘렸던 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쁘게 맞이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에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구약 시대에도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꼭 망할 것 같으니까 보호해 주려고 와라 해요. 암탉이 병아리 이렇게 품듯이 품어주려고. 그래서 부르는데 다 거절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서 예수님이 잘됐다, 니아라세라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안타까우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그걸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금당제일교를 보시고 웃으실지 우실지, 아니 더 축소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실지 웃으실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울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것처럼 나를 보시고 우실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제 길로 가버려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랬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안 내줘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제시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내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자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선지자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보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숫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숫자가 많으니까 저게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거기를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게 옳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우리가 100% 이거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틀린 거예요. 성경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맞고 다른 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수의 선지자들이 이렇다니까 백성들이 그게 맞다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도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이죠. 아니 4장에 보면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말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자기의 잘못한 걸 자꾸 지적하니까 그게 싫대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거 책망하지 않고 잘했다는 사람들 말을 더 좋아한대요. 듣기에 좋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으로 너희를 쳐 죽이려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평안, 평안, 평안. 여러분,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지요. 그 기다리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악을 행해도 이런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잠언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 길이 진짜 좋은 길 갔다 오는데 근데 멸망길이에요. 사망길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길 가라고 그래요. 넓은 길 가라고 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가기에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네요. 가는 사람들이 적대요. 힘드니까.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무섭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이걸 자꾸 거절하고 멸망길로 자꾸 꾸역꾸역 가는 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 안타까워서 그게 우셨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길을 제시해도 거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속에 온 대로 가버리면 안타깝죠. 저 길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권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뒤에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울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거절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하나님을 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준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기뻐서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저버리면 안타까워서 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을 웃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들이 선택하는 결과 멸망이 확실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들에서 죽고 성 안에 들어오니까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짓 선자들이 뭐를 해야 될 줄 모르고 허둥대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요. 아니, 이런 일 있을 때는 자기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돼버리니까 할 말도 없고 뭘 할 줄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멸망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신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미 일이 터졌는데 그때서야 사정사정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되잖아요. 근데 부자는 호화스럽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이 집 문에서 그냥 개들이 먹고 버려진 남은 거 이거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거지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딱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땅에 아직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사실을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려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보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꼭 죽은 자를 살려보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안 듣는다면 죽은 자를 살려보내도 그게 거짓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일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부자는 죽어버린 후니까 멸망당한 후잖아요. 이때는 후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때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길로 가라. 그럴 때 그 길로 갔으면 이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잖아요. 통곡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을 텐데 이걸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권해요. 그러면 부끄럽지만 생명에는 누구도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네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저주하냐, 부끄럽게 만드냐, 그러면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유다가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지만 이미 애굽도 바벨론한테 짓밟힌 상태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돕겠어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낸 사실이 들통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전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주전 586년, 그러니까 2년 후에요. 2년 후에 결국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등졌잖아요. 몰래 도망간다고 혼자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붙들려요. 끌려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이 시드기야를 묶어놓고 보는 데서 자식들을 다 죽여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보는 데서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면한 대로 항복했더라면 그럴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모든 게 다 보여져서 고면하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받아들인 거지. 그 결과는 이렇게 멸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는 일이 아니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영 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 해당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되지. 거꾸로 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은 영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웃게 해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또 앞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소개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가면 갈수록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식을 교회에 잘 안 보내줘요. 이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문 닫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애들이 그냥 부쩍부쩍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귀하니까 누집에 애기 하나 낳았다 그러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야. 애기가 커갖고 짜박짜박 걸어서 교회 오면은 교회의 스타가 돼버린 거냐. 예. 지금은 애들이 적으니까, 애들이 많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게 아니고 어둡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웃게 해야 되지만 그 웃게 해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오래 전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한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보통 뭐 걸프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승리로 이렇게 끝났는데, 이때에 사령관으로 가서 승리를 이끈 장군을 ABC 방송에서 초청해서 대담을 이렇게 해요. 근데 사회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장군님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더니 이거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 폭풍 같다는 것은 무섭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대요. 엉뚱한 대답이지만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장군님이 보시기에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사회자는 이라크와 같이 미국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를 지목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장군님께서는 전혀 딴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내부의 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울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는 젊은이가 필요하고 미국을 위해서 우는 국민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즉 미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국민이 없으면 미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운다는 것은 자기 족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백성들이 많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울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언제라도 이 나라에 어른되면 딴 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야기로 끌고 오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사.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냐? 아니죠. 기뻐하시죠. 우리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현안 찰 것이 아니고 울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 조국, 내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때다고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울게 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성도, 그것은 다름 아니고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조국을,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 상상을 초월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 복음이 전파돼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정말 모두가 다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울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게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